시작.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그날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오늘은 모르는 백성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라면 오늘 야외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날인데, 우리 어린이날부터 비가 그 전날 저녁부터 추적추적 오기 시작하더니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봤자 텐트도 치고 해야 되는데 바닥이 다 질퍽질퍽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어디였더라? 분명 카페였나?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 아이가 마트에 갔나 봐요. 마트에 갔는데 왜 어린이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에이, 어버이날에도 비 왕창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꼬맹이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시던 어른들이 키득키득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올해 이 어버이 또 그리고 어린이날 비가 안 왔으면 참 야외에서 많이들 가고 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또 실내에서는 실내 나름대로의 돈 버는 사람들도 돈을 벌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가 못한 야외 예배는 우리 올 마지막 주에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스바냐라는 성경을 처음 준비해서 설교하고 나누게 되는 시간이에요. 저 또한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사실 이 본문이 스바냐라는 이 성경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쓴 사람이 여호와의 날. 특별히 스바냐의 이름의 뜻에는 뭐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가 다루고 있는 아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어린이날에 선물 주는 뭐 그런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모든 이들에게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의 날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이 스바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어요. 요셉. 주인이 없어도 그리고 주변에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월엔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5월달인가 그렇죠? 그때 있고 특별히 5월달은 더 가정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겁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저도 좀 의아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바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이들이요.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은 모르는 백성아라고 했는데,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많아지는 게 아는 게 많아질까요? 모르는 게 많아질까요? 아마도 모르는 게 더 많아질 것이.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요즘에 웬만하면 다 대학 졸업장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보아도 거진 대학 졸업장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시대에 막 우주도 가고 막 우주 여행도 가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을 나르는 택시를 뭐 이제 판다고 하는데, 뭐 모르는 게 어떻게 더 많아질 수 있겠어요 하겠지만, 모르는 게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자기 분야에서만 박사한 거죠, 그죠? 세상에 말하는 지식은요, 날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많아지고 있고, 또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얻어질 거예요, 데이터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반대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 자, 잠시만요. 웃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하하하, 웃어봅시다. 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웃읍시다. 네. 오늘 본문의 1절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함께 모이는 일이에요. 1절에 보니까 모여라 되어 있어요.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아멘. 오늘처럼 우리 함께 모이는 것. 뭉치면 뭐하고? 살고, 흩어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뭉쳐야 되는 거죠. 그 뭉치는 걸 잘하는 민족이 어디냐? 배달의 민족, 바로 우리나라 민족들이 잘 뭉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 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극복하는데 참 잘 뭉쳐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왔잖아요. 오늘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라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창피한 줄도 모르는 뭐야? 백성아라고 나와요. 개역 개정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로 나와요. 창피한, 이 수치라는 이 단어는 열망하다, 갈망하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로 1절에 다시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열망이 없는 백성아,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아픔을 모르는 백성아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줄 요약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이 수치를 모르는, 그리고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요, 요즘 젊은이들은 창피함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여행하는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부산 여행 중에 지하철의 장면 하나 찍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쯤 되는 남자아이들이 그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행동이, 한 친구는 한 친구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데 두세 자리를 차지하면서 누워 있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쩍벌하고 막 게임하고 웃으면서 막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막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만 있는 곳에서 집 안방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창피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와 행동들이 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창피하지도 않는 것일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1절
1절을 좀 전에 단어의 뜻을 달리해서 읽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러하기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망함이, 갈망함이 없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아픔, 자신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아픔도 모르는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스바냐 이 선지자가 말하는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창피한 행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망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고 이들이 아프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알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라, 얼른 모여라. 그리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힘쓰라.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여호와의 나의 화를 피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1절에 있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과 반대인 자가 3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누구를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뭐해라? 힘쓰라. 겸손히 살도록 뭐해라? 애쓰라 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 있는 이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들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 못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겸손함이라는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가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난이라는 뜻.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면 떠오르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이.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 많이들 피곤하죠? 우리 기적을 한번 펴봅시다. 네. 목도 돌려보고. 네. 잠에서 깨봅시다. 자, 5장 3절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의 나라에 회복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여호와의 나라의 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들거나 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뭐하도록 살아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 나가는 것에서 오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창피함을 모릅니다. 창피함을.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을 한 가정의 한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면서도 어서 와라.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여자친구 있다고, 남자친구가 있다라고요.
한 가정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면서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다 고추장스럽다라고 잠자리만 같이 하는 파트너로만 남는 만남을 가지는 그런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치심을 모르는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뭐 돈 좀 받는 거 뭐 어때? 이거 뭐 얼마나 내가 받았다고.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지 않는 세대가 정의와 공의가 점점 사라지는 세대가 부자만 살아남고 특수한 자기 권력들만 살아남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적어도 창피할 줄도 모르는 백성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축복한다는 것이. 아멘. 대학원 때 어느 교수님이 저희들 이러한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이게 맞을 거야. 책사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를 생명 내어 놓으셔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생명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창피한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아는 백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분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나머지 영혼들은 집에 있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잠언 1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1장 7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과학기술을 발전해서 수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온다 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추치를 모르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함께 모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내지 못하여서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 이하부터 한번 쭉 한 절씩 읽어볼까요? 자, 한번 4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슬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아소스는 대낮에 텅 빌 것이고 에그로는 뿌리째 보틀 것이다. 자, 이러한 벌들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뭐도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뭐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도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창피한 줄 아는 백성인가요?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들인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자녀들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피할 줄 아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창피한 줄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창피한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처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뭐냐면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반대로 뭐하냐면 주님을 뭐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충고를 뭐하고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하라?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 어딘가가 참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 교회에 모여야 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창피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도 창피한 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러하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이러한 세대로 인하여서 아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 시대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창피할 줄 압시다. 인사합시다. 창피할 줄 압시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